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을 친구들 또 여러 다양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홀로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다거나 또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삶의 환경을 붙잡아 달라고,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만 계속 경험되고 기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 건강을 또 자녀들의 삶에 좋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교역자 중에는 손지혜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허리를 다쳤어요. 많이 좀 괜찮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강희연 장로님 기침이 하루속히 좀 멈추도록, 정경윤 집사님 몸에 이런 염증 수치들이 다 떨어져서 관절이나 이런 게 다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윤희룡 권사님 병원을 찾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려야 돼요. 12월 19일 날 법정적인 모든 결과가 다 났을 때 그 이후에 바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는 회복을 더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약하여지셨는데 회복을 더해 주시고, 황미숙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성자 자매님 제자학교 간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등록 성도예요. 고성자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하시고 가정에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결혼식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내일 주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또 꽃꽂이로도 각 부서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들 오늘 섬기실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이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고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 함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든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붙드시고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에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되 그 환경이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동역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걸림돌과 같은 것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또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마다 축복한 그대로 실제로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으로 고쳐주시며 특별히 강희연 장로님 기침하시는 거, 정경윤 집사님 이렇게 또 감기 또 이 폐의 증상 이후에 이런 관절들이 다 염증 수치가 높은데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 또 윤희룡 권사님 기도 제목을 내신 것처럼 병원이 바로바로 잘 연결되어 투석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병원을 안전하게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의 전도사님 허리 불편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황미숙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훈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실제적으로 몸의 모든 약하여진 부분들이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매님 또 가정에 이런 결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성자 자매님 오늘 결혼식의 모든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살피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복된 결혼의 가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함께 섬기는 여러 서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일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섬김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 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회가 되어져 나아가게 하나님이 과정을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어저께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그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걸 붙들고 있다면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자들에게 주로 설명하는 본문이시고 내일 본문은 시온의 딸들 하면서 여자들에게 설명해요. 이게 꼭 뭐 남자 여자를 구분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남자들에게라고 할 때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남유다의 최종적인 상황, 예루살렘의 패망과 연관된 설명을 하시는 거고, 내일 본문은 어렵고 낭망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 그러니까 이 언제 불꽃이 꺼질지 모르는 이 나라의 상황을 모른 채 부유하기만 한 여인들의 사치와 그 결과가 뭔지를 내일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은 세트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는가?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실 거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첫 번째 의지하는 건 양식과 물. 양식은 먹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괜찮아, 살만해 라고 할 때 그 경제적인 부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걸 제해버리신다고 했으니까요. 2절 3절에는 인재들,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선지자라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복술자, 장로와 이거는 그 나라의 어르신들을 말하죠. 지혜자들을 말해요.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라고 아주 명확하게 또 이런 설명을 했네요. 지혜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자, 표현이 좋은 표현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이 복술자, 요술자, 이게 얼마나 이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의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설명보단 50부장과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같습니다. 나라의 이런 이런 지휘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이렇게 살짝 설명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우리는 국방이 튼튼해라고 하지만 50부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러한 2절과 3절에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인재들이 사라져요. 그들이 제거돼요. 제하여 버리시되. 4절 그리고 12절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4절에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소년들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 소년을 또 다스리는 사람이 아이예요. 여기 아이는 갓난 아이를 말합니다. 그냥 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나라를 다스려요. 정치 질서의 혼란 같은 거예요. 12절에 있는 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랬어요. 갓난 아이가 백성들을 학대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성 장관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의 아이와 여자가 다스린다는 말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라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잘 안 돼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12절에 나온 비슷한 내용인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갓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이 모든 게. 그렇죠.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한테 삿대질하고 이런 상태들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 국회에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자, 6절과 7절에 의복이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라는 이상한 말을 들어요. 자, 이게 참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그러면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싫다,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면 지금 2지파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아버지 집 안에서 야, 네가 이번에는 왕이 되라, 이런 얘기들이죠. 너 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책임감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통치자로 막 삼으려고 할 때 난 싫다. 참 너무 비유적이지만 이해는 좀 되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절, 8절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이게 결과예요. 실제 인생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경제를 의지한, 인재를 의지한, 그리고 이 갓난아이와 같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한, 이번에 당신 되시오 의지한. 제가 저희 지방의 총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저를 위한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총무로 세웠으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뭘 모르잖아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읽으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멸망하고 엎드러진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있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성경적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조심을 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주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 사랑의 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눈을 하나님의 미운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백성을 똑바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 새벽의 동역자분들은 이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끼리 괜찮다, 스스로 괜찮다 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평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코람되어 하나님이 존존 앞에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 보시면 뭐 어때, 하나님 뭐 멀리 계신 분이 영향을 주시랴, 이게 악한 사람들이 소위 하는 말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같은 그 눈을 범하는 자는, 그 눈을 이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과 엎드러짐과,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할 때 이 표현이 입에 착착 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 없는 걸 그렇게 할 때를 말하죠. 그러니 그럴 때 이 재앙을 스스로가 재앙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해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보응을 받아요. 10절, 11절, 그 행위의 열매 그대로 먹어요. 의인도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도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역할 가운데서요. 그러니 누가 억울하다 하겠어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받는 건데,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 보응을 받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보는, 이게 오늘 인생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결말도 10절에는 써놨어요. 그러니 둘 다가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들의 죄의 수준은 소돔의 죄의 수준과 같다. 그게 9절이잖아요. 소돔의 죄의 수준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볼 때는 살만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아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견디실 수 없어서 유황으로 된, 불로 된 비를 쏟아부으셔서 아주 그냥 도시 전체를 초토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죄가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세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뭐라고요? 경제력, 인재, 또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세워요. 서로를 학대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라 해요. 이거 뭐 여러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타락할 경우에 비슷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이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눈빛으로 안 바뀌려면 오늘 뭐 10절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의인들은,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라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눈이 우리에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셔야죠. 너도 미워, 넌 더해 세상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데 더해. 그러면 이건 문제잖아요. 이사야서가 뭐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읽어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상황에 정확하게 대입하여 설명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결정해야 될 일들을 아이한테 맡기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고 네가 해봐.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족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세우질 않고 아이한테 그래 너 해봐라.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이야기, 남유다의 이 결국 일어날 일, 아직 이사야 3장은 포로 끌려가기 전 얘기니까 이게 충분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에게 내가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처럼 의복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해보시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무언가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참 결과가 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다, 보응을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오늘 성경 구절이 예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알아서 기도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안 할 때 사실상 그 인생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는 대로 수정드는 거예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오늘 기도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눈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성도의 걸음과 걸음이 존중함을 얻게 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걸어가는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표현대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열방에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런 믿음의 나라, 또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라를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런 영광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도 결격사유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 그대로 먹게 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임하도록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 반듯하게 주의 말씀 인도 따라 그대로 나아가는 삶 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안들,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한순간도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 의지하고 되어지겠지, 알아서 되겠지 하지 않는, 기도하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오늘 고성자 자매님 결혼식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실 분은 11시 예식이라서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입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 차량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결혼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장 1절만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